이제 말년에 인생의 말년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고, 또 처음에 가택연금 상태에 있을 때는 움직이고 또 하기가 좋았는데 지금은 좀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서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힘들 때 힘든 게 다 같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또 힘들 때 보면 주변에 사람이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 많던 사람들, 그 옆에 함께 하던 사람들 어디 갔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힘들 때는 참 외로워요. 옆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이 서신을 보면 사도 바울도 좀 외롭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이제 마지막 편지를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섭섭한 얘기를 좀 합니다. 힘든 얘기를 좀 하죠.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관계들에 대해서 좀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관계에는 유통기한이 있어요. 유통기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이렇게 쭉 오랫동안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먼저는 우리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아도 죽잖아요. 우리는 유통기한이 있는 거예요. 부모 자식도 유통기한이 있고, 아내 남편도 유통기한이 있고, 또 절친도 유통기한이 있고, 성도도 유통기한이 있다. 그래서 길게 보면 우리는 결국 우리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의 유한함 때문에 그런 유통기한이 있는 관계들을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데마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데마라는 사람, 성경에 이제 2번 정도 여기 와 있고 다른 곳에 언급되어 있는데, 그게 골로새서랑 빌레몬서입니다.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이제 바울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쓴 그런 편지인데, 하나는 공동체, 하나는 개인에게. 오네시모라는 그 종이 도망쳐 왔을 때 그 사람을 받아줘라 하는 그런 내용으로 편지를 이제 교회와 개인에게 썼는데, 그때 이제 누가와 데마 같이 나와요. 누가와 데마와 누가, 그렇게 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골로새서에서는 누가와 데마가 안부 전한다. 또 빌레몬서에서는 데마와 누가 그러면서 안부 전한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통역자죠.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같이 사역을 열심히 했는데 세상을 사랑했다. 데살로니가로 갔다. 여기 데마가 그 후에 어떻게 살았다는 그런 기록은 없어. 그냥 전승에 의하면 어떤 사람은 회개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가서 세상적인 그 사업을 해서 돈을 벌고 잘 먹고 잘 살았을 것이다. 그러나 평안은 없었을 것이다. 그런 말을 이제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같이 동역하던 동역자들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래서 사역을 중간에 그만두고 떠난 사람들의 대표적인 인물이 데마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데마의 그런 어떤 유통기한이 끝난 이유가 다른 목적, 다른 동기, 마음이 변해서 그렇게 된 거라면, 같은 사역을 할 수도 있지만 다른 목적과 다른 이유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디도도 달마로 갔다. 달마디아로 갔다.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갔다. 사역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을 사랑해서 갔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갔다 그랬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디모데도 오라 그러는데, 디모데가 지금 담임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 디모데가 담임 목사인데 외투 가져오라고. 그게 그냥 외투 가져오라고 오라는 거겠어요? 너무 외롭고 힘드니까 같이 교제하고, 또 이제 자기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디모데에게 와서 마지막 당부와 부탁을 하려고 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좋아하고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이 다 이제 떠나고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언제인지 모르는 그런 사도 바울만 누가와 함께 있다. 누가가 함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없는 사람들만 보면 섭섭할 수도 있지만 있는 사람이 있다. 있는 사람이. 그러면 있는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있는 사람과 또 어떤 시간들을 보내는 것들이 필요하지, 없는 사람 보고 한탄하고 하면 어떨 때 있는 사람하고 보내야 될 그 귀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할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에게는 누가가 있다. 누가가 있다. 누가라도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같이 쭉 사역을 해오던 누가가 우리 바울, 사도 바울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얘기를 해요. 너는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마가가 누구냐? 바나바의 또 생질이잖아요. 사촌이잖아요. 조카인가요? 그런데 이 마가는 어떤 사람이죠? 1차 전도 여행 때 전도 여행이 힘들다고, 위험하다고, 너무 이게 이 전도를, 선교를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할 필요가 있냐? 그러면서 선교지로 가면서 선교하다가 중간에 돌아온 사람이 마가란 말이죠.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때 또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가려고 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우고, 바울은 바울대로, 바나바와 마가는 바나바 마가대로 선교를 떠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패자, 중간에 낙오한 사람이라는 오명이 붙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을 누가 데리고 가다 잘 회복시키고 훈련을 시키냐면 베드로 사도가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훈련을 시켜줍니다. 왜 베드로가 꼭 마가를 데리고 갔을까? 왜 마가를 다시 회복시키는 일에 앞장섰을까 생각해 보면, 베드로도 중간에서 탈락하고 배신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 부인했던 약한 과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상처 있고 자기가 실패해보고 실수해보고 한 그런 경험들이 베드로에게 있으니까 베드로가 그 마가를 데려다가 잘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내 사역에 도움이 되는 사람, 이게 사도 바울의 사역에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초대교회에 마가가 어떤 훌륭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 섰다는 거예요. 실패했지만, 실수했지만 다시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지도자로 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교회에는 별의별 사람이 많습니다. 대마 같은 사람도 있고, 또 실패했지만 다시 돌아와서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쓰임을 받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실수와 실패를 했다고 해서 단정지어서 한 번에 그 사람이 이제 끝이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마침표는 누가 찍어야 돼요? 우리가 찍어요? 하나님이 찍어요? 하나님이 찍으시도록 해야 된다. 내가 찍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찍으시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적인 부탁을 합니다. 사적인 부탁. 뭘 하느냐? 내 겉옷을 가져오고, 겉옷을 가져와라. 이게 지금 진수 형제네 집에 내가 신방 갔다가 겉옷을 놔뒀으면 진수 형제 나 겉옷 좀 갖다 줘요 하고 말해도 미안한 판에, 그럼 진수 형제가 걸어오겠어요? 아니면 차 타고 오겠어요? 차 타고 올 거 아니에요. 그래도 미안할 판에 지금 디모데는 어떻게 와야 돼요? 걸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걸어와요. 거리가 엄청 멀 텐데 겉옷을 가져오라고. 편지를 붙였으면 편지를 붙인 사람이 다시 돌아올 때 가져올 수도 있을 테고, 다른 사람 부탁하고 가져올 수도 있을 텐데 디모데에게 그걸 가져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관계들이 이 사역적인 관계지만 굉장히 사적인 관계다. 개인적인 관계다. 왜? 영의 아들로 불렀기 때문에, 영적인 아들로, 아비로서 디모데를 보살피고 돌보고 또 양육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런 것들을 부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또 자기를 힘들게 한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구리세공인 알렉산더가 내게 많은 해를 입혔다. 주께서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알렉산더라는 이름이 2번 정도 또 언급이 되는데, 여기 말고 다른 사람들인데, 하나는 뭐 은장색 하는 구리장색,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변론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못 전하도록 회방하고 하던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둘 중에 누군지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하나 확실한 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의 그 사역 가운데 평생에 쫓아다니면서 따라다니면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참 신기하죠. 사도 바울은 막 죽은 자도 일으키고 귀신 들린 자도 쫓아내고 병든 사람도 낫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기도하면 다 될 것 같은데, 아니 이런 몸에 가시도 있었고, 자기가 기도해도 막 3번 간절히 기도해도 안 낫게 해주는 그런 몸에 가시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냥 따라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참, 노년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신기하지 않아요? 기도를 안 했을까요? 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데, 복음을 회방하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옆에 두셨을까? 아마 이 사람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듣는 이 복음이 복음으로 남겨지지 않았나, 다듬어지지 않았나. 자꾸 변론하고 쓸데없는 소리하고 이상한 소리 하니까 성경에서 그건 복음이 아니다, 이게 복음이다라는 것들을 서신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진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강의해주고 강조하다 보니까 그 복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사람을 남겨두실 수 있다. 모세한테는 그런 사람이 모세한테도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위대한 사람이든 그 사람들 옆에는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결국 그것들을 통해서 리더십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해지는, 우리에게 온전하게 또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 그래서 지금 당장 내 옆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막 이걸 해결을 안 해주셔. 그래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방법은 우리를 먼저 변화시키시는 거다. 우리는 자꾸 우리 주변이 변화되면 내가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으신다. 우리가 변화돼야, 내가 변화돼야 내 주변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내 주변이 변화돼도 나는 그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누릴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변하는 게 중요하다. 제가 아는 분이 입양을 해서 애를 키우는데, 아이가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입양을 해서 자녀를 키우는데, 그 딸이 사춘기가 심하게 와서 너무너무 이게 말을 안 듣고 부모를 힘들게 하고, 그래서 부모가, 특별히 그 아버지가 굉장히 좀 한성질하고 좀 그런 사람인데, 고집스럽고 그런 분인데, 딸이 이제 이러니까, 입양한 딸이 이러니까 이 입양한 딸이 변하도록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하고. 근데 딸은 안 변하고 그 아버지가 변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았어, 이분이. 그래가지고요, 병 고치는 은사도 받고, 우리가 막 방언을 강조하진 않지만 방언하고 병 고치는 은사를 받고, 그러면서 사람이 얼굴이 바뀌었어요. 삶의 자세가 바뀌었어요.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어요. 딸이 아직 변했다는 소식이 없어요. 그분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
난 자꾸 환경, 주변 사람을 바꿔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그렇지 않고 그걸 통해서 나를 바꾸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신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인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도 처음 설교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관계는 유통기간이 있다 그랬는데 유통기간이 없는 관계, 영원한 관계, 누구와의 관계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17절에 그러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셨다. 이는 나로 하여금 말씀을 온전히 전파하게 하고 모든 이방 사람들이 그것을 듣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내가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공격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셔서 그분의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빈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 설교 때도 잠깐 이야기하겠지만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고통하는 때라는 것은요 위협이 된다. 영적인 분위기가 위협적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그런 단어입니다.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세상 분위기가 지금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점점 안 좋은 쪽으로, 그나마 한국과 미국,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그나마 괜찮은데 한국과 미국조차도 지금 굉장히 안 좋은 분위기, 위협적인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느낀다면, 그것만 느낄 수 있다면,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힘들고 외롭고 하는 그런 상황이 다 올 텐데, 우리 자녀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건져주셨다, 나를 구출해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라고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느냐. 자꾸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개인의 종말이 됐던, 인류의 종말이 됐던, 종말의 때는요 믿는 우리가 편하게 평안하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도록 세상은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묵시에 나오는 기본적인 메시지예요. 환난을 당한다, 핍박이 있다. 골로새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2절인가요? 거기도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모든 자는 뭐가 있다고요? 핍박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런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으로 위로를 받아야지 자꾸 어떤 사람, 어떤 환경, 누구 그 사람만 바라보고 있다가는 시험 들고 힘 빠지고 낙심하고 배신감 드는 그런 일밖에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제 디모데후서 4장의 마지막 절에는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빈다. 디모데가 이제 자기를 보고 돌아가던, 어쨌든 자기가 죽으면 디모데가 이제 홀로 서야 되는데 생각이 많고 걱정이 많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유약한 사람인데 저거 버티겠나, 저런 사람이 교회 리더인데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겠나, 뭐 별의별 걱정이 많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빈다. 그러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누가 일하세요? 주가 일하시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이 기도, 이 축복으로 서신을 마치는 거죠.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빈다. 여러분, 정말 오늘 기도하면서, 그래 문제들 해결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 오늘 기도하면서 막 답답한 게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그
말씀으로 소망이 생기고 힘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